오늘부터 해서 시편 119편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와 또 말씀에 대한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지만 또 이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어떤 기승전결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많은 기품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이렇게 연초에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편이 시편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평생에 깊게 묵상하며 붙들고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또 시편 119편은 1절에서 176절을 22로 나누면 8절씩 나누어집니다. 히브리어의 철자인 그 순서, 그 22개의 그 철자에 맞는 연에 맞춰서 8절씩 구성이 되어져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도 그런 모습들을 좀 지니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구절들을 8절씩 다루게 되면 22주가 돼버려서 거의 반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좀 무리가 있고요. 한 16절씩 묶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작인 측면이기 때문에 8절만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을 차 보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강조와 말씀에 대한 축복, 말씀을 내가 어떻게 쫓을 것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등장을 합니다. 율례, 규례, 또 주의 도, 말씀, 언약,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지난번 그 아버님께서 인종하실 때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께서 1월 3일 그 이제 숨을 거두시기에 징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 2-3시간 전에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며 찬송을 틀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3시간 전쯤에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귀가 어두워진 상태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좀 곁다리를 나가는 얘기지만 엊그저께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현관 앞에 그 옷장 속에 있던 곤색 양복을 입고 나오셔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나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 얘기를 저희 가족이나 또는 누나 동생한테 할 때마다 눈물을 지시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에 아련함이 있었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것은 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 1편을 또 임종하시 직전에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 읽어드리고 곧 바로 소천하신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기와 그 때를 작정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버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같습니다. 찬양과 같습니다. 뭐뭐한마이다, 뭐뭐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2절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의와 선언 같은 것이죠. 또한 3절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부터는 뭐뭐 하나이다, 뭐뭐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만 일종의 선언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2절은 이제 시편 119편이 왜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도 역시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 곧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아버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또 죄인들에게 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 더 진행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들과 어울립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저와 함께 저에게 문상을 왔던 분들이 한 3그룹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한 그룹은 그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 남서울교회 쪽에 후배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 예전에 제가 있었던 나눔교회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분들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서울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주님과의 그들과 어떤 교례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남서울교회 후배들은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 관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양쪽 다 말씀으로 묶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쪽 그룹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관계했던 사람들, 또 어떤 때 말씀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초등학교 동창들이지만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남서울교회 후배 중 한 명은 그 페북 친구이지 이전에는 대화를 한 번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긴 한데 저쪽 파주 쪽에 있고 쉽지 않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왜 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알고 봤더니 남서울교회 때 먼 후배였었고 근데 저하고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당시 저를 존경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페북 친구가 되면서 온 것 같습니다.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왜 왔지? 그러나 말씀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존경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19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저희들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겠지만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겠지만 거기서 강조되어지는 건 결국 그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붙들 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차별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맛집을 발견한 사람은 허투루 만드는 사람은 쫓지 않습니다. 맛집 찾아가 보십시오. 저쪽 신당동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게 되면 떡볶이 하면 수많은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어제 순대골목 하면 많은 순대골목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도 보면 아구찜 하면 아구찜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을 가는 사람들은 딱 한 군데 정해서 갑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아, 저기만이 내 맛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저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에 다른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1절 10편 110편 1절 2절에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죠. 그냥 주야로 묵상, 앞에 시편 1편에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있어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온전하다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준하는 단어가 전심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온전과 전심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뒤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많은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비판받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전 세계의 악단을 구성해서 그 위문 공연도 하고 공연도 했던 그 사람이 비판받는 게 뭡니까? 아니, 아이들 모아놓고 이 악단을 해서 가르치고 이들을 돌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짓을 하니까 문제죠. 이걸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합리화됩니까? 안 됩니다. 전도 폭발을 배울 때 우리들이 그 예화, 그 계란찜 예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5개의 계란을 쫙 집어넣고 깨끗한 계란을 싱싱한 계란을 넣고 계란찜을 하는데 계란이 하나 모자란 것 같고 여기 상한 계란을 가지고 갖다가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아니하고 반전하다면 그의 삶은 복될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적당히 구하는 자 아니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구할 때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들 특징이 뭡니까? 전선만 보면 씹습니다. 어떤 데 이어폰 줄만 보더라도 씹습니다. 그리고 한참 씹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선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 전깃줄이 끊어질 뻔해가지고 지지지직 소리가 나다가 결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연결하지 않으면 잡음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시편 말씀이 1편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에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죠?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왜? 복이 어디서 나온 자 아니까.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도를 행합니다. 대비되는 모습이죠.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편 119편은 바로 이런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이 보여주는 유익들을 이 시편 119편 4절에서부터 176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가끔씩 그 섬찟한 그 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한 1년에 한 5독 하려고 이제 말씀 통독 읽기표를 보게 되면 약 그 하루에 16장하고 한 16장점 한 16장이나 17장을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 읽어 나가려면 이제 그 16장이 그렇게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시편을 좀 어떤 때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시편을 딱 읽다가 부직할 때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한 번 읽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에 한 구절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결코 가벼운 장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보통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씩 찬양만 드린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흥이 겨워서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한 지가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마 88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했었긴 했었지만 제대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88년에 그 남서울교회 신입반에 갔더니 거기서 큐티를 주로 하는 걸 보고선 그때부터 매일 성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2018년이었으니까 98, 08, 18 하게 되면 30년이죠. 그 30년 동안 조금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매성경 큐티를 한 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짧게 한 적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끊기겠다. 언제일까요? 상 났을 때. 그때는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아버님 상을 치르면서 그래도 잠깐 틈나는 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쉬지는 않았습니다. 깊이는 묵상은 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그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저랑 똑같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쌍둥이 서신 같은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9편도 그렇죠. 거기서도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지혜를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시편 말씀을 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9편 119편의 18절입니다. 이 저희들이 좀 더 보면 나타나겠지만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잘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이 어떤 식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누가 잘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지키는 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잘 지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는 공부 잘하면 됩니다. 최근에 뭐 스카이캐슬인가 무슨 드라마인데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뭐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책상 판을 유리를 놓게 되면 차게 해가지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여러 가지 팁을 가르쳐 주죠.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주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보아야 될 시편 119편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일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퀴트를 하는 방법 하면서 처음에 이 묵상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개정판이 아니라 개혁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퀴트를 할 때 그냥 묵상하고 내 적용점을 찾고 내가 발견하는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퀴트할 때,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서 나는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서 정말로 봐야 될 것들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말씀은 달라집니다. 신학자들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서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평신도 모임에 가게 되면 그 뭐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학 서적들을 줄줄이 읽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네포의 책들을 전집을 다 읽은 평신도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케네스 베일리의 막 책들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목회자들보다 더 나은 이 신학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앞에 보게 되면 전 주눅이 듭니다. 또 저는 기껏해야 MDB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THM이나 박사과정 받는 사람들한테는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 지식과 명료한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아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의 묵상의 깊이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오만과 나의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저도 큐티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길 때도 있습니다. 체력이 안 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니 그 전날 또 어떤 데 기도할 때 그러죠. 아침에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해달라는 것이죠. 또 5절에서처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어떤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런 의심과 걱정이 들 때 진정으로 내 길을 굳게 정하심을 통해서 진정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책들을 봅니다. 목회자들도 열심으로 다양한 책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말씀, 그 신학서 조금 많이 봐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듯해서 아쉽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지만 그 강해 설교 속에 본문은 빠져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것만 등장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말씀이 오히려 주변 그냥 참고서적에 지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가 내게 말씀을 주는 주 원인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과 독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내가 씨름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시편 119편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8절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눈 초점이 다르죠.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 강아지들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강아지 키워봤는데 강아지를 딱 그 외출했다가 딱 들어갔을 때 강아지가 눈빛이 다르면 뭔가 사고 친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놨거나 어디가나 오줌을 지려 놨거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면서 목회자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았다면 두려움 후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양심이 돼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의 삶과 말씀의 설교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뻔뻔하고 그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그분의 사소한 잘못은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7절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이런 적용을 찾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것이 길이니까. 어떤 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자신도 그런 잘못들을 행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그 감동이 몰려와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이 하나 그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지는 적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매번 다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사회에 대한 적용이 다릅니다. 예전 있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적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것을 쫓건 안 쫓건 간에.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례들을 지키고 말씀을 쫓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그저 내가 큐티를 하고 좋은 말씀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어떤 때는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쉽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저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다음 주에 달라진 모습으로 올게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도 쉽게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살아서 다음 주에 달라지겠다는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어떤 데 설교는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두려운 현장이라는 것, 장소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첫 서두를 띱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나가면서 어떤 때는 1절에서 한 16절씩 묶어서 하고 어떤 때는 8절씩 묶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는 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 기간 동안에 서로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